안녕하십니까, 임철환입니다. 어제 좀 갈라디아서 5장을 설명하면서 방탕 부분을 좀 마지막에 애매모호하게 했었는데, 방탕은 쉽게 말하면 그것도 간음이나 같습니다. 호세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실체, 생명에서 벗어나 우상의 계명,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써 거기에 심취해 있는 상태를 방탕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방탕하다 그러면은 첫째는 돈 낭비가 심하고 마음을 함부로 쓰고, 그 다음에 술 취함과 기타 도박이라든가 아니면 투기 아니면 음란행위 이런 것들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렇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좀 차분히 자료에 근거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할 때도 지금 이제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해석을 먼저 한번 쫙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양한 요한계시록 해석들이 있으면 그런 자료들을 구해서 역사주의나 세대주의면 세대주의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황당무계한 그런 것들은 좀 생략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베르치비니 바코드니 음모론에 가까운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하지 않고, 좀 괜찮은 내용들이 있으면 발견되는 대로 이렇게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또 저의 해석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좀 다양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에 대한 저의 입장, 저의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게 유대교, 유대 땅에서,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출현한 이후에 유대교에서 이렇게 처음에 유대인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다음에 이제 이방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리스에서 로마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책은 기독교의 교회사, 기독교의 역사책입니다. 기독교의 성립부터 지금 현대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과 그다음에 사람들, 또 기독교가 이제 출현하게 된 그런 역사적 배경, 기독교가 그렇다면 기독교는 주로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며 그리스어로 쓰여 있고,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에 의해서 지금 신약적 성경들이 구술되어 있고 그쪽으로 전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건 그리스적이고, 로마서 이것이 이제 로마 쪽의 전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교회사는 그리스 로마 쪽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원래 그리스 신화처럼 그리스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에서는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 탄생 500년 전에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출현하였고, 또 유대 지역에서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상이 좀 어느 정도 제거되고, 그게 이제 유대에서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는 우상이 어느 정도 제거된, 또 그리스에서도 우상이 제거된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메시아의 출현과 메시아의 갈 방향들이 이렇게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윌리스턴 워커입니다. 예일 대학교 교회사 교수였던 것 같습니다. 191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쓰여졌고, 이후 현대까지 계속 중보되었습니다. 중보되어 가지고
현대 교회사까지 쭉 써 있으며 미 신학대학의 교재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기본서 그 중에서도 교회사도 이제 이렇게 세분화되는 것들도 이제 있겠지만은 또 기본서로서 간략 통합적으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쓰여 있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 이외에도 나중에 필요하면은 르네상스 시대라든가 아니면 교부 시대의 또 철학자들 뭐 또 그 이후에 뭐 초창기의 신학자들 뭐 어거스틴이라든가 그리고 또 종교개혁에서 뭐 루터 칼뱅 그다음에 뭐 쯔빙글리 위클리프 뭐 구스 등등 필요한 사람들의 그 내용 그 책들을 구매해서 한 번씩 유튜브를 찍어볼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는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지금 그리스 처음에 이제 일반적인 상황 해가지고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기 전에 그리스 상황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대 상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권력을 장악했을 때 이때 백성 허민관, 백성을 뭐 보호한다 이런 의미겠죠. 허민관. 그랬을 때 집정관입니다. 집정관 여기서 이제 컨설입니다. 컨설 집정관.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의 모략, 영어로 카운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전략 전술, 공산주의로 말하면 전략 전술, 지금 현대 군사력은 작전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철학적 지혜를 추구한 게 이제 예수 출현한 500년 전인데, 그 다음에 인간의 성취와 복된 상태, 이렇게 지금 우상을 제거하고 기존의 뭐 그 신화들 제거하고 어떤 그 철학으로서 인간의 실현, 형상의 실현을 하고 인간의 어떤 복된 상태, 현세에서 복된 상태입니다. 주로 그 복된 상태를 실현하고 그리스 판테온, 이게 지금 로마의 뭐 만신전처럼 이런 판테온 전통의 신들을 비판, 쓸어버리면서 이제 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비신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지혜, 이게 지금 신화와 전설, 우상을 버리고 이제 지혜로서 지혜를 추구한다 이건데, 초창기 그리스에는 그 신화와 우상을 싹 쓸어버리는 데 집중합니다. 지혜, 신의 형상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플라톤 이후에 이데아, 그것도 좀 신의 형상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저자분은 이데아를 어찌 보면 형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신의 형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까지는 아니지만은 형상의 지혜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상 제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지금 이제 서로 다른 형태의 종교들과 평화롭게 공존을 했다. 지혜는 좀 공존하는 습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간 존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인간의 자유 존중. 그러니까 현대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 문화인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플라톤에서 이데아가 나오는데, 이데아가 형상과 같은 얘기입니다. 형상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때 형상. 이 형상이라는 것은 그 짤렘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의 형상이 아닌 영적인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신의 형상을 말합니다. 주의할 것은 영적인 신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 이 육체 형상은 혼선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들이 이 형상을 영적인 형상과 그 육체 형상으로 지금 구분을 못하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그러다면 창세기에 나온 형상과 그 이후에 민수기나 신명기에 나온 형상들, 이때 형상을 지금 우리는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그 황소의 형상이라든가 동물의 형상이라든가 또 아니면 신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걸 형상으로 생각하고, 그걸 지금 또 그러한 형상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도 보면은 사람의 육체를 겉으로 보이는 육체에 따라 사람을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영적 형상에서도 거기에도 우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상.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 뱀의 뜻, 뱀의 말씀, 사람의 말씀,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그런 것이 또 우상입니다. 이게 영적인 우상들입니다. 그 형상에서도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듯이 이때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도 형상인데, 이거는 이제 존재의 세계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존재하는 이데와 그걸 감지하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거를 보면은 지성에 의해서 이제 그 형상을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는 것은 제가 말할 때는 그게 지혜다. 그다음에 그 지혜로 느낀 걸 그다음에 사람의 말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지식이다. 그다음에 그 지식 근데 또 이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영적인 걸 느낄 때 사단 뱀의 계명을 느낀다. 뱀의 어떤 마귀의 악의 형상을 느낀다. 그랬을 때 그게 악의 형상을 느끼는 그게 또 지혜가 되고 그것이 또 악의 지식이 된다. 그 말. 그다음에 그러한 그 악에 대한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지식입니다. 말로 구체화된 게 저는 일단 지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이러한 그 악과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 타락한 그런 그 사단, 뱀의 말을 구별하는 것, 이게 이성입니다. 이게 판단. 그러면 이제 뱀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역으로 생각했죠. 하나님의 그 말을 부정하고 구원을 부정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이때 보면 하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여기서 보이지 않는 마귀라는 것은 이제 보이는 세계의 얘기를 그 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얘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분별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말씀이 느껴지고 전해져 올 때 그 말씀이 오는 통로를 천사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타락한 천사도 있고, 그러면 타락한 천사를 느낌을 받아들이면 타락한 그 마귀가 되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의 생명의 천사를 받아들이면 이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이 타락한 마귀와 또 하나님을 우리가 또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마귀의 말이다라고 전하는 사람들, 뭐 그걸 또 천사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 타락한 천사와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는 또 구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 심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 이런 것들이 벌써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보면은 형상은 항상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형상을 이렇게 아까 그 예지할 수 있는 능력, intelligible,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이제 이게 지혜인데, 이렇게 해서 이 지성에 의해서 형상을 파악합니다. 파악하면은 이제 존재와 영원한 세계 상을 비추어주고 그 세계에 참여한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말하면 형상의 세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거죠. 이제 그때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이 영적인 마귀와 이 물질 세계에서 그쪽으로 참여하게 되면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 생각이 알게 되면 거룩해지면서
또 물질 세계에 참여할 때 세상을 빛으로 이렇게 하는데 세상을 교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이제 전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식으로 사랑을 전하는 예, 사랑을 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의 질서를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세상이라도 참여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그리스 철학입니다. 이게 영원한 세계를 흉내내고 그 세계에 참여하는 것은 살아있고 스스로 움직이는 영혼 활동 때문이다. 저처럼 이제 영혼 활동인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어떤 그 하나님을 닮은 형상, 그 호흡, 불어넣음 이걸 이제 이렇게 영혼으로 해가지고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지를 해가지고 이제 이 영혼이 살아날 때 그게 참여한다 지금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 목적이 이러한 형상에 대해서 이제 지식을 얻고 이게 말씀, 법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법을 얻어가지고 이제 지식으로 이 지식으로서 도덕적, 정치적 질서, 도덕적, 정치적 질서를 인간에게 펼친다. 쉽게 말하면 민주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을 만들어서 그게 이 세상의 질서로 삼는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자유민주적 질서는 인간의 자유를 정하다 보니까 육체적 자유라든가 또 뭐 그 어떤 남녀 간의 그 성적 구분도 없는 동성애의 자유까지 이제 자유의 남용을 보호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참 저는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저의 생각은 일단 길어지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에 플라톤 이후에 이제 나온 게 사람 이름은 일단 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않고서 모든 측면에서 문제들을 탐구하기만 했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이 쉽게 말하면 플라톤은 이제 지금 감지만 했다 이겁니다. 이게 이데아 세계 형상과 그다음에 형상을 우리가 감지해가지고 이 세계 질서에 참여하는데 감지만 했다고 합니다. 감지 탐구만 했겠죠. 그다음에 연구 결과만 냈겠죠. 그래서 철인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내놓지 않습니까? 국가론이라든가 여기까지만 냈지만 이 플라톤의 그런 것을 이제 실행을 하진 않았나 봅니다. 이게 느낌이 이제 이건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과 이 갭이 너무 컸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있어서 세상에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려면은 엄청난 세상과 어둠과 빛과 어둠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이 단순한 사람의 계획과 느낌, 감지로만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벌써 형상이 작용을 했는데 형상으로 이렇게 작용할 때 강력한 살아있는 형상이 된다. 살아있는 신, 살아있는 성령, 살아있는 하나님이 됐을 때만이 사람들이 이 어둠과 싸움에서 피를 흘리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거의 순교와 사랑으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부분도 길어지니까 이제 일단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지라는 것은 이때 판단 중지인데 무념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불교에서 처음에 참선할 때 무념무상에 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하는 그 우상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육체의 소욕을 끊게 되고 그다음에 뭐 육체의 감각과 뭐 육체가 하는 생각까지도 이렇게 끊는다 이렇게 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런 끊는 목적은 여기 그리스 얘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되겠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이제 쾌락주의인데 이걸 쾌락주의라고 번역한 것은 좀 너무 심한 번역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번역인지 모르겠지만 쾌락이 아니고 좀 불교처럼 좀 복되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기서 계속
이 쾌락주의 에피쿠로스를 이어가는 뭐 불교처럼 그게 영수 아니면 기독교처럼 이렇게 됐으면 좀 더 이렇게 번역이 좋게 됐을 텐데, 그게 이제 단절이 되고 이 진화가 안 됐기 때문에 혁신, 이게 세상에 깊게 파고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쾌락은 오히려 참선에 비슷한 그런 쾌락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말하면 그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쾌락이라는 것은 고요하고 온거하고 절제하는 이렇게 조용히, 옛날 수도승이 깊은 그런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그러한 걸 말합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용하니.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종교 신들에 대한 두려움과 사후세계에 대한 걱정을 이 혼란과 고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끊는 거. 뭐 종교적인 두려움은 근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을 것은 이건 우상의 종교를 말합니다. 그 이전에 지금 쉽게 말하면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믿는 바알 숭배라든가 그런 우상 숭배와도 같은 어떤 그런 종교를 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메시아가 선포한 지혜의 종교는 오히려 이쪽하고 좀 일맥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나중에 연계를 해서 이렇게 쭉 얘기해 보면 이게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사성제, 이게 생로병사의 고통 이와 같습니다. 그걸 느끼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서 원인은 여기는 종교적이고 여러 이런 것들에서도 종교 외에도 많은 것에서 나와 있지만은 희노애락 애호욕이라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말하고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끊는 방법들, 이게 이제 고통을 모아서 멸하는 도, 이게 불교다. 지금 여기도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지금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말씀이나 어떤 교정의 이런 공부 없이 참선만으로 과연 지혜가 나올 것인가, 그건 좀 힘들다 봅니다. 모아지경 자체에게 말하는 그 어떤 복락, 그 순간에 쾌락에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은 마귀, 이 귀신의 말씀이 형상이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지금도 보면은 전에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불교도 교정이 맞고 오히려 순종이 약간 좀 순종이 유행하면서 불교가 좀 많이 쇠퇴했다. 조선시대 이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에 말을 했기 때문에 길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이제 보면은 기도는 물론 합니다. 그것은 교만해지지 않고 사람에게 겸손해지라는 의미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또 지식이 없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형상을 느끼는 것이 지혜이고, 이걸 말로 구체화하는 게 지식이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는 그 말인지 판단하는 게 이성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뱀, 이게 보면은 마귀의 형상을 느끼는 지혜가 있고, 또 그 지혜를 말을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말이 지식이죠. 구체화된 게. 그리고 그걸 판단했을 때 그러한 육체적인 소욕이 진리다라고 판단하는 마귀의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게 생명의 지혜와 지식과 이성에서 천사도 타락한 천사인지 하나님의 천사인지 심판할 수 있는 우리는 권한을 갖게 되겠습니다. 말씀이 심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잘 들어보실 게 이 지식을
이렇게 보면 지식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제가 이렇게 이성과 지식에 대해서 가끔 교인들에게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성과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판단, 말씀의 판단을, 심판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지식, 과학적 지식이라든가 뭐 어떤 도덕적인 이성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이 육체의 소욕에 빠진 마귀들의 지식과 마귀들의 이성,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아까 형상이 이 물질적인 형상, 번역이 잘못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동일하게 번역됐지만은 히브리어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 형상, 그 다음에 형상 안에서 또 우상이 있다는 거,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인데 우상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그거 보면은 사람의 육체도 형상이라는 거, 보이는 그 만들어진 우상이라는 거, 그것을 이 실제적인 어떤 동물 형상처럼 그런 거라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 이걸 이 외모로 생각하면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전 우주에 존재하는 이 사람처럼 한계를 가진 존재가 아닌 이 그러한 것, 그러한 영적 존재, 살아있는 영, 그 영이 그 영을 우리 안에 만들었다. 그 형상대로 우리 안에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성령인데 성령이 우리에 임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불었다, 호흡으로 불어넣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잘못된 뱀의, 마귀의 믿음이 타고 들어와서 육체적인 소욕의 믿음이 우리를 타고 와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렸다, 잠들어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기독교의 원죄고, 그 다음에 계속 내려온 메시아의 출현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출현하는 것은 바로 이 참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 메시아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유대에서 배척받았습니다. 유대에서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우상은 바리새인들이 제거를 했지만 율법에 너무 심취해 있었고, 그래서 또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고 이방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500년 전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리스 철학이 형성돼 가지고 벌써 예수와 바울 제자들의 어떤 메시아의 성령의 말씀을 대충 판별할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우상을 쓸고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지식인층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지역에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바로 이렇게 흡수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고 전도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에피쿠로스 학파 이후에 이제 스토아 학파가 출현이 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제 로마 지역에서, 또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에서 로마로 이제 기독교가 전도가 돼야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 교회를 이렇게 돌다가 로마로 가서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분 신자가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스토아에서는 수동적인 진료, 이제 이 육체와 이렇게 세상의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능동적인 불과 같은 정신 혹은 호흡, 불과 같은 정신, 이 불을 보십시오. 이 불과 같은 정신 또는 호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보면은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꽃 같은 혀, 이게 오순절 성경도 보면 성경 내릴 때 이게 영혼과 정신인데, 영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호흡이다. 호흡. 창세기에서도 보면 우리 아까 말하는 형상을 이렇게 만들 때 그것이 만드는 과정인데, 이제 흙으로 만들 때 형상이라 했지만은 그것은 아까 그걸 좀 나중에 자세히 한번 더 분석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좀 기억이 희미한데, 이 나중에 호흡을 불어넣을 때
이게 지금 정신과 성령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이게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호흡. 그 다음에 그래서 정신은 진료를 옮기고 진료를 형성하고 그것이 응집하도록 한다. 영혼이 인간 몸에서 그러는 것처럼 이 호흡은 우주 속에서 작용한다. 이 호흡은 생명과 좌우 원천이다. 이 정신은 신 혹은 숙명 혹은 이성 로고스, 여기서 보면 이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고스. 로고스인데 또 로고스라는 것은 또 원이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에서도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 벌써 이 신약성경 메시아의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성령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로마에 또 있다. 여러 이게 보면은 이지스, 세라피스, 마드리스라는 이제 신비주의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신비주의의 신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위대한 분이 그레이트 모더 숭배도 있었죠. 로마에서는 이제 위대한 어머니의 신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숭배인데 이게 한 80년, 기원 후 80년이니까 80년 기원 전에 이미 이 어머니 숭배를 받아들였네요. 로마에서 이제 이게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때 보면은 어머니의 신, 이거는 보통 보면은 이제 신이 두려움과 놀라움의 신인데 여기서 이제 어머니처럼 이렇게 보호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감사와 그 신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감사, 기쁨을 느끼는 이런 신비주의 신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어머니신 자신을 돌보기 위하여 찾아온 신적인 존재와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교제하는 방법은 아까 말했죠. 그 신을 느끼는 지혜, 그다음에 그 신을 느끼는 것을 말로 하는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것들, 판단을 아까 이게 천사의 말인지 타락한 말인지를 판단할 뿐더러 세상을 두루 다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하면서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아까 이지스라든가 세라피스, 미드라스 신, 여기 위대한 어머니 신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나는 한 신의 신화, 그러니까 뭐 그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뭐 이제 자녀, 아들의 어떤 죽음과 부활, 이제 이런 신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예표하는 것들은 새로운 생활로 다시 태어나는, 이게 이제 육체의 죽음에서 다시 이제 영적인 생활, 어떤 그런 쪽으로 하는 거듭나는 이제 이런 이제 신비주의가 이제 벌써 로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하는 스토아 철학이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게 융합돼 있으니까 이때 보면은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면은 로마에도 기독교가 이렇게 빠르게, 물론 뭐 그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도 이렇게 했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벌써 이런 지식 세계와 정신 세계에서는 그 메시아의 어떤 그 말씀의 기초는 이렇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다가 여기서 쭉 나오다 보면 쭉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덕스러운 생활, 이제 선한 생활, 이것이 이제 인간의 행복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것, 이게 보면 여기서도 물질, 육체에 의존하는 것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개시키는 것,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개시킨다. 육체라든가 보이는 우상에 빠져드는 것, 물질적 육체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자기 자신이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준 형상, 부유한 하나님과 호흡하는, 교감하는, 지혜를 느끼는, 성령을 받는 이런 그것을
이제 그것으로부터 소외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때도 벌써 고통이라는 거죠. 이걸 만약에 하나님과 연결하면은 살아갈 때 쾌락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에피쿠로스. 일단 살아갈 때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운동 생활이라든가 수도 생활, 금욕 생활, 절제 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피쿠로스입니다. 이게 철학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우상을 쓰는 것이고 사람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 그 사후 생활의 영생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 고통을 살면서 끝나는 것, 이걸 주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은 이게 만약에 그리스 철학은 무시하면서 지혜는 무시하면서 하나님 믿음이 최고다 이러면서 또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 사후 세계에만 그 천국을 누리려 하고 물질 세계에서는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핍박이나 박해로 잘못 생각하는데 그 고통은 그 고통은 환란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육체에 끌려가지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해서 환란을 당하면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 자랑이 안 되고 그냥 그 심판입니다. 환란이 아니고 심판. 그러면은 이때 살아갈 때 그런 심판으로 전개되면은 거의 그 육체로 지금 천국을 그리고 또 두 번째 심판을 두 번째 사망 이후 심판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벌써 그건 육체 소욕으로 하는 행동들 때문에 형상을 느끼지 못하고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삶에서도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교회에 가서만 그때만 위로받고 계속 하면은 심판에서 참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재밌게 살고 교회 가서 회개해서 천국을 가겠다. 그래서 복락을 누리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죽기 전에 가겠다. 왜냐면 마지막에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세상의 쾌락을 육체적인 쾌락을 느끼겠다. 그것은 고통에 빠는 길입니다. 수렁에 빠는 길입니다. 빨리 얘기하는 것이 이 쾌락, 에피크로스, 복락, 이 사후 세계를 바라보지 않을 때도 벌써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는 것이 살아서도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무시하고 자기의 어떤 잘못된 그 생각, 오리에 빠져가지고 또 그런 교리 속에 산다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이 아까 종류가 두 개 되겠습니다. 믿음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믿음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사이비 이단을 믿으면 심판을 받죠. 타락한 천사의 말씀을 듣고 마귀를 믿게 된 마귀는 하나님으로 지금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믿고 믿으면 그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믿지만은 입술로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믿지만은 그런 믿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는 다 그렇게 써져 있으면 성경에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안 읽는 거죠. 자기한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박또박 잘 읽으시고 너무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고 이래 하라는 것이 이렇게 잘 읽으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것들을 나의 신앙에는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세상에서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대로 세상의 움직임, 고통이나 이런 것도 전부 하나님의 형상, 지혜에 따르는 질서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서에 함께하면 그런 고통이라는 게 다 사라지지만 이런 고통이 육체로 보면 고통으로만 보입니다. 쾌락은 보이고 이게 둘 다 똑같다 이런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방법을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후세계는 모르고 이때는 사람 자신의 문제로 신과 크게 결부되지 않습니다. 신이라고는 분명히 규명을 하지만은 이게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이제 그 신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구약처럼 좀 신과 멀리하고 싶었겠죠. 그거 만나려고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세에 보면은 신의 산에 내려서 막 산에 불이 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천둥 소리 때문에 겁이 나서 자기들은
그 얼굴을 마주보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경향 때문에 지금 이를 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나오죠. 바위 뒤에 막 굴 속에 숨자 중에 왕들이 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딱 그 모양, 이게 숨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뭐 이때 이제 모든 신들을 다 죽여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신으로부터 덮이 유물론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말이 유물론이지 유물론이라겠지 이 유물론이 이게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을 못 느끼고 있다. 이게 신이 두렵기 때문에 신비주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런 철학적 사유로 인해서 철학 탐구가 노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이게 지혜가. 그다음에 격정은 아까 말하는 육체라든가 이렇게 만의 어떤 에피쿠로스에서 꺼내야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운둔해야 됩니다. 격정으로부터 운둔, 그다음에 우상, 종교의 잘못된 신들로부터 운둔입니다. 그래서 깨끗이 없애는 도덕적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혜를 받더라 보니까 이시스와 오시리스 신화를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그렇지만은 이제 이해하려고 했을 때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비적인 요소를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신화를 인간 상황과 인간의 그 처한 상황과 인간의 어떤 운명, 인간의 때에 따르는 하나님의 작용에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뭐 계시라든가 선지자들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런 그 형상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또는 그걸 느껴가는 사람들의 어떤 작업들, 아까 뭐 우상이 없애고 지혜나 철학이 발달했던 것들, 로마에서 또 위대한 어머니 신이 발달하면서 또 스토아 철학이 발달한 것들 이런 것처럼 그 이전에 이제 이런 이전에 아까 말하는 이지스나 구약의 우리의 그 신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전부 인간상의 운명에 대한 풍요, 그 지식,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풍요로 이렇게 보여준다 이겁니다. 이게 상징이다 이거죠. 풍요, 은유 그런 거 상징이 었습니다.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실체를 느끼고 말로 표현해 줄 때 그걸로도 이제 힘드니까 여러 주변 물질 현상 이런 걸 다 이렇게 상징으로 다 나타나는 거죠. 모든 물질 속에 신의 질서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딱 보면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의 배경, 유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에서 잠시 있다가 메시아가 활동하는 기간이 유대에서 한 3년 반, 한 7년 정도 있다가 이제 이렇게 이방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고, 물론 세례 요한 때부터 기리유자부터 이렇게 쭉 왔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리스 로마에서 이제 거의 약 40년 동안 이렇게 또 그 유대주의와의 대결, 발람의 교훈과 이런 대결이 이제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이 멸망이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을 시킨 로마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커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로마로 인해서 예수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포로 잡혀가서 콜로세움 등 건축물 짓는데 노예로서 활동하고, 그 이후에 기독교가 전 세계 종교가 되었을 때, 유럽의 종교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떠돌면서 기독교 형상이 세상에 작용하는 것을 쭉 관찰해 보면 기록된 말씀과 이런 걸로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또 그것도 저희들도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쭉 해보겠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왜 안 읽냐면은, 읽으면은 뭐 대학교 수업도 아니고 또
읽다 보면은 이제 너무 논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식으로 하기 위해서 중요한 쟁점들만 이렇게 가볍게 딱딱딱 짚고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또 궁금하시면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하는 책은 다 서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권짜리로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읽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도 너무 많습니다. 핵심 기억에 남는 그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쭉 자주 이거 읽으려면 엄청나게 여러 번 읽어야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좀 더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그냥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연히 가끔가다 성경 구절만 보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좀 뭔가 더 확실한 도움이 되고 또 좀 더 발전적이면서 성경과 이런 게 접할 수 있게 최대한 쉬운 말과 또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쉽게 맞춰지면서 큰 줄기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러한 책들 그래갖고 지금 관련된 성경도 지금 찾아갖고 해야 되는데 굳이 나중에 성경은 나중에 따로 구절만 쭉 이렇게 또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해볼 생각입니다. 계시록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데 일단은 다른 그 많은 사람들의 해석을 있는 대로 자료 있는 대로 그걸 다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너무 거짓말인 그리고 너무 이상한 내용들은 음모론에 가까운 거라든가 이단 사입이라든가 음모론, 베리칩이라든가 바코드 이런 영원하지 않는 육체처럼 금방 사라져갈 일들 이런 거는 버리겠습니다. 왜냐면 사라진다 이거는. 그렇게 그래도 뭐 큰 돈은 없지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음모론과 사라져갈 일들에 너무 오래 깊이 빠져 있었을 때 그때는 진짜 심판에 주의해야 됩니다. 빨리 거듭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했지만은 다음부터는 좀 더 많이 있고 자세히 있고 정리를 해가지고 최대한 쉽게 난해하지 않고 좀 앞뒤로 가지 않고 빠뜨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이야기의 순서를 만들어서 최대한 쉽고 최대한 굵직한 길로 간결하게 그다음에 최대한 쉬운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